예. 제가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하고 부활주일 기간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고난이 왜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을까? 사람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살기 위해서 태어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부경화를 누리기 위해서 인생이 다 준비하는 거잖아요. 제가 늘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서는요, 애기들이 유치원 때부터 어느 유치원을 가느냐 어마어마한 경쟁입니다. 거의 아이들이 언어가 한국어가 습득이 안 됐는데도 막 거기에 영어에 중국어에 막 혼란이 올 정도로, 그러면서 제가 가르쳤던 제자애가 선생인데, 목사님 한국 애들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래. 아기 때부터 막 감당하기 힘든 책을 들고 나가면 저녁 막 한 10시나 집에 들어온대요. 그리고 이미 얘는 어느 초등학교 가고 얘는 어느 중학교 가고 이 실력에 따라서 벌써 대학까지가 그 나이 때부터 이미 다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의 삶의 풍요로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거기 준비하고, 그래서 잘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기업에 가는 거죠. 대기업에. 연봉이 얼마다 이제. 그다음에 뭐 직업들이 뭐 의사다, 변호사다, 이제 뭐 목사다, 사자, 목사는 거기 안 들어가나요? 하여간 그렇게.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고난 주간에도 봤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삶의 목표점이 어디였어요? 예수님의 삶의 이 고울이죠. 목적이 어디였어요? 주님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죽음을 전제로 오신 거고, 그 드라마로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삶은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뭐 누구를 만나고 혈류병 여인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의 정점을 향해. 그래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 또 이제 마지막 십자가 대속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 와중에도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계속해서 정점인 십자가로, 그래 예수님이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침 뱉으심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침 딱이 맞으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 바라바랑 누구를 놔줄 것이냐, 죄인 한 사람을 놔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바라바를 놔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쩌면 바라바의 자리 대신 주님이 죽게 되시는, 그리고 양손과 양발을 대못에 박히시고 6시간을 메어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에 주님의 3가지 측면을, 고난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삶의 질에 대해서.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에서도 산골 벽촌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워낙 천박하고 문화와 여러 가지가 거칠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날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이 30년을 목수의 아들로 사셨던 것입니다. 제가 거기 예화를 들었던 게 필리핀의 화산섬, 막 폭발하는 그 쓰레기 더미. 우리 은실간사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님이 이상하셔가지고 그런 데 가면 안 된다고 선교사님이 오히려 거기가 얼마나治安이 나쁜지 알아 막 그러고 화내시고 막, 그래도 우리는 가겠습니다. 거기 가면 큰일 나는 게 막 화내셔도 우리는 그래도 가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갔는데 진짜 막 침실수 막 쓰레기 더미에서 물이 막 올라오면서 막 발이 빠지는데 그 물은 막 썩은 물이잖아요. 그때 제가
그때 제가 그 기억이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야, 우리가 몇십 년 뒤진 인간의 사회에서도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영원하신 분이 제한된 삶을,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언어도 히브리어를 쓰셔야 되고 아람어도 쓰셨겠죠. 그 당시 예수님. 모든 게 제한된 삶,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가난한 삶, 그래 강고를 알았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가난의 고통을.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뭐예요? 질병, 질고를 알았다. 질병의 고통. 예수님이 얼굴이 다 상해하게 되시는, 그리고 감정적인 주님의 그런 아픔,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신. 오늘 그래요. 제가 제가 오늘 초대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오늘 아직 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꼭 같이 하고 싶은 분인데. 근데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신. 여러분, 한 번도 아버지가 반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두 아이 키우면서 아이들이 해달라는 것 반대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불순종 안 한 적은 없다고 말 못하죠. 뭐 아빠한테 혈기도 부릴 때도 있었고 막. 근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한 번도 성부 하나님께 정말 서운하게 하거나 부족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불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을 대못에 박히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든지 아들을 살릴 수 있는데 아들의 죽음을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외면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 그 다음에 모든 종교 지도자로부터의 핍박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누명이나, 여러분 사람이 누명 쓰는 게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돼요. 그 다음에 배신,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그것도 은 30밖에 안 되게, 예수님의 목숨을 은 30에 팔아요. 3년 반을 아끼고, 사실은 여러분 누구한테 재정을 맡깁니까? 누구한테? 내가 제일로 신뢰하는 사람한테 재정을 맡기는데,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장 신뢰를 받고 재정을 다 담당했던 사람인데, 그 가장 가까이 있었던 신뢰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제가 많은 그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들,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귀신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대한 상처는 말도 못하고 반드시 그 상처 깊이에는 귀신이 쓴뿌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역사.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제가 치유사역하면서 목회자 그룹을 만나게 해줬는데, 그 목회자 그룹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 날 우리가 동아리 룸에서 치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막 기도하는데, 정말 성령 충만한 그 자매가 막 그날도 막 댕굴댕굴, 매주 댕굴댕굴 굴러요. 막 신음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매가 울면서 자기는 엄마 아빠에 대한 분노로 지금까지 살았다. 자기를 버린 그 부모. 그래서 그분 말씀 그대로 옮기자면, 고아원을 옮겨 다닐 때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너무너무 힘들 때마다
자기를 버리고 간 부모에 대한 증오를 뭐 표현할 수가 없었다라고. 근데 그분이 결국은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됐지만 마음에 막 그렇게 기도하면 막 그 상처 쓴뿌리들 때문에 막 대굴대굴 구르시더라고요. 여러분, 배신이나 버림당함은 뭘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특히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더군다나 영향력을 끼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건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도 병자를 치료해도 맨날 거짓 선지자라고, 그 감정적인 아픔은 말도 못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은 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육체적인 아픔, 그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시면류가는 중동에서 큰 왕가시인데, 이게 부드러울 때는 다 원하는 대로, 그러나 이게 때가 돼서 마르면은요, 막 비틀어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단단해지면서 사람의 이마를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마에 피가 흐르고, 그리고 그 위에를 로마 병정들이 막 조롱하면서 갈대로 치고, 그리고 채찍에 맞을 때 그 채찍은 어떤 채찍이라고 그랬어요? 납덩어리나 조개 껍질이나 갈고리랑 뾰족한 유리 조각들이 때리면 박히고 잡아다니면 뜯어지고, 주님이 온몸이 다 뜯어져 나간 거예요. 지금도 중동에 가면 또 이슬람에서는 뭐 자기네들 말로는 결혼 안 하고 뭐 관계에서 잡힌 사람들을 음란한 죄라 그러고, 또 도적질한 사람도 지금 채찍질 하는데, 그 채찍은 아무것도 안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게 그 채찍에 맞아갖고 뭐 4대 5대 맞으면 기절을 해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 때는 그 날카로운 것들이 예수님의 온몸에 박히면 잡아다니면 뜯어지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는 돌계단이니까 당신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무거우니까 피를 흘리면서 기운이 없어서 쓰러지면 팔꿈치가 돌계단 모서리에 닿으면 팔꿈치가 다 뜯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옆구리를 맞으면은 옆구리가 다 뼈가 으스러지고. 그래,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양손과 양발을 대못에 박히시고 6시간을 매어 달려 물과 뼈를 다. 제가 그때 21일간 허리가 아파서 자세를 못 바꾸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한 2시간만 이렇게 되고 있으면요,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턱을 대고 있으면 푹 하면 막 허리가, 그래서 이제 또 턱을 한 2시간 대고 있으면 이게 아파서 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 또 이쪽으로 조심스럽게 또 푹 하면서, 여기 움직일 자세를 못 바꿔요. 뚝뚝뚝 막 허리가 바꿀 때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을 대못에 박히셔갖고 움직여 자세를 바꿀 때마다 이게 다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의 질병을 놓고 30분을 기도해 주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병마야 나오라 막 그럼 막 왁 하고 막 떠나가라 왁막 30분을 막, 그러면 한 사람의 질병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진액이 빠지고 힘든데, 예수님이 온 인류의 질병을 위해 그 모든 질병을 다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모든 질병, 과거, 현재, 미래, 올 인류의 모든 질병을, 모든 믿는 사람들의 질병을 예수님이 다 마시신 거예요. 그 고난의 잔에. 한 사람 30분, 1시간 기도해줘도 저는 진짜 막 진액이 나가는데,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잔을 마시신 예수님은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게 해주신 것을 꼭 기억하고, 제가 고난주간에 이 설교를 나누고 부활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뤄놓으신 놀라운 일들이 제가 정확히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다 깨뜨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나와 여러분을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속량.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노예가 돼버린 것입니다. 노예가. 우리는 여러분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피투성이가 돼서, 그래 인생은 저주예요. 인생은 예수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자가 어디에 있어요? 룻기서에 있습니다. 룻기서에. 여러분 룻이 라오미가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으로 가잖아요.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니까 떠나가는데 룻은 쫓아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와도 이스라엘에 와도 룻은 며느리하고 같이 나오미는 며느리와 같이 왔지만 뭐 삶에 대한 생존권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량해 주는 거거든요. 기업을 물러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땅을 다 팔았습니다. 그 땅은 언제까지? 50년이 되면, 신년이 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 제도가 있지만, 땅은 생명이잖아요. 지금이야 뭐 땅에서 우리가 소산을 다 이렇게 이루어가지 않지만, 옛날에는 땅은 생명이었거든요. 그래, 나오미가 돌아와도 생명을 이을 수 없는, 그래, 누군가가 그 기업을 대신 물려줘야 되는데, 그 기업을 물려줄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조건이. 친족이어야 됩니다. 친족. 친족 중에서 이제 가까운. 그 다음에 그 기업을 물릴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 이거 몇 년 남은 거 내가 물어주겠습니다. 이 기업을 내가 물어서 대신 사서 이 사람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도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마귀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시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죄인입니다. 왜? 원죄가 흐르니까. 마귀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줄 그 구원자는 절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인간은 자 죄인이니까. 여러분, 친족이어야 되니까 인간이어야만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그럼 어느 누가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래, 마귀는 절대로 자신으로부터 자기가 죄로 노예 삼은 인간을 속량할 메시아는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태로 들어오시고 응애 울고 태어나시고. 왜? 원죄가 없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 하나님 멋있습니까? 야, 사람이고 죄가 없고 그 대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물고자 하는 죄로부터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속량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을 어디서 표현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완전한 공의와 정의였다면 신약으로 오면서는 은혜와 사랑인데 사랑의 절정이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우리 신앙에는 십자가가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완전하신 분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죄의 대가인 생명을 지불한 것입니다. 미국은 죄에 대해서 보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마어마. 그 보석금을 지불하면 자유케 해주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직은 덜 돼 있는데 예수님이 죄에 대한 보석금으로 돈도 안 돼요. 뭐도 안 돼요. 뭐를 지불했어요? 당신의 생명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구속의 완성입니다. 완성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죽고 끝났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요. 해방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또 한 가지 절대로 구속될 수 없다.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본 게 죄 없는 인간이 와야 되고 그 다음 죽어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죽음에서 또 살아나야 되는데 인간은 누구도 살 수 없다는 걸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영원히 통치할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 부수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마귀로부터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가 가장 두려움으로 후두르는 죄와 이 죽음의 권세를, 이 죽음 안에, 죄와 죽음 안에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습니다. 가난하면 죽게 돼 있고 질병이 오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엇으로? 부활하심으로 깨 부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생명, 내 생명입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인 거예요. 나는 오늘 저랑 친분이 있는 장로님이 코로나로 투병을 하시다가 그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장로님 부활주일날 부활하실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막 그랬는데 천국 가셨어요. 요즘 들어 이렇게 유난히 코로나나 여러 가지로 또 목사님들 중에 또 종양으로 사역이 은퇴가 되셨다 그러고 많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 흔들리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왜 안 고쳐주시나? 주님이 왜 부르시나? 오늘도 사실 제가 초대한 분 많이 이곳에서 여러분하고 좀 위로를 좀 하고 싶었는데 자녀가 천국을 가서 그것도 너무 예쁜 자녀가 제가 작년에 우리 단기 선교도 열심히 다녔던 우리 자매님을 한 6개월 가까이 5, 6개월 가까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갈 때마다 제가 늘 주님 앞에 주님, 인간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건가요? 그런 마귀가 끊임없이 그럴 때마다 제가 주님 앞에 외칩니다. 주님,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송축해 내 영혼 그 찬양을 엄청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때로는 우리 육신의 장막 벗으면 완전한 장막이 있는데 우리 육신의 장막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싶은 마음,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제 만으로 지금 57세고 만 아니면 59세, 60이 다 되는데 야, 최 목사야 육신의 장막 빨리 벗고 와라 그러면 주님 그래도 80은 살아야죠. 지금도 육신의 장막에 좀 더 거하고 싶고 아마 내게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 엄청나게 기도할 것 같아요. 치료해달라고.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나 60이나 80이나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적인 개념에서 영혼의 시간을 갖고 보시는 주님께는 똑같은 걸. 단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지. 저는 그 사람의 영혼의 상급이 가장 귀하고 많을 때,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가장 귀하게 섰을 때,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을 때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뭐 주님이 25에 부른 청년도 봤습니다. 아프리카에 갔다가 몸에 열이 있어서 동네 병원에서 감기라 그래서 감기약 먹고 3, 4일이 지났는데 계속 열이 안 떨어져서 대학병원에 가니까 말라리아 균이 벌써 뇌까지 침범해가지고 그 청년이 단기팀 팀장도 하면서 참 열심히 미래의 주의종감인데 왜 하나님이 25에 부르실까? 그 어머니 권사님의 막 울부짖음이 저는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목사님, 아니 하나님, 내 아들 절대 못 보내요. 못 보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는 어느 상황에서도 가장 신실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십니다. 저는 의학적으로는 끝났다는 사람도 많이 만나요. 반대로. 그런데 또 주님이 초의학적으로 살려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암이 그냥 어느 날 없어져 버렸다고 저한테. 오늘도 제가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정말 부활을 100% 믿는가? 주님의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가? 육신의 장막 벗으면 정말 완전한 장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분명한 부활의 소망,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것의 완전하심을 저는 늘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언제 불러도 인간에겐 누구나 개인의 종말이 찾아오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나도 육신의 장막을 벗으며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만남의 시작입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싶은 우리 어머니도 볼 거고 우리 조영규 목사님도 이제 뵐 거고 하용조 목사님도 뵐 거고 옥하는 목사님도 뵐 거고 여러분 단절이 아니라 시작이고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향한 시작이고 이별이 아니라 만남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귀에게 속지 말고 부활의 생명과 소망 가운데. 그러나 늘 기억하세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주님이 깨뜨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주님이 깨뜨려 놓으시고 이뤄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죄아가 떠나가라. 주님, 내가 죄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세속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영원한 세계를 향해 늘 바라보고 꿈꾸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올해도 문만 열린다면 저는 일본 선교를 또 올해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오늘도 일본에 사역하시는 분하고 사역자하고 통화하는데, 목사님 일본의 1천만 구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오시면은 또 단기팀하고 같이 오시면 그 지역에서 제일 큰 일본 교회에 같이 한번 가서 섬기고 부흥회를 해주세요. 거기 목사님이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 굉장히 룸메이트로 올해 그래서 순복음을 너무너무 사모하셔갖고 일본에 와서 목회하시면서 순복음 쪽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모님은 한국 분이시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목회에 너무 지쳐갖고 쓰러지셔갖고 지금은 몇 년째 병원에 계시는데 사모님이 그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너무너무 지쳐 하시는데 목사님 그 교회에 오셔서 위로를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부흥회도 해주시고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꼭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는 것 같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언제 나와 여러분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르시는 날은 가장 저는 완전한 주님의 아시는,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수고 그만하고 올라와서 쉬어라.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용기야 와서 쉬어라. 우리 하용조 목사님도 간암 수술 6번인가 받으면서 목회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용조에 와서 쉬어라. 우리 옥하는 목사님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수고 그만하고 와서 내 위로를 받고 내 보좌에서 같이 찬양하자. 우리는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과 소망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